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 이런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 성경적인 물질관, 신앙생활의 물질관, 이렇게 제목을 정할게요. 신앙생활의 물질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저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 영혼, 내 생활 책임져 주신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잠언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에서 솔로몬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일반 어떤 피조세계, 곤충, 동물을 보고도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 건 뭐예요? 배우라는 거죠. 지혜는 배우는 거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무지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무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득을 어떻게 우리가 저축하며 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거에 치중하면 만몬신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돈을 다스릴 줄 알고 돈을 관리할 줄 알면 만몬이 내게 항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돈 버는 쪽으로 다 줄 서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몬신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렇죠? 돈이, 어떤 사람은 정말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없어도 부자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성부라는 말 들었죠? 거룩한 부자. 없어도 성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있으면서도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늘 없다가 입에 달려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2년 생활했잖아요. 감옥에서 2년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자 꿈 해석하는 꿈쟁이가 됐어요. 아주 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어요? 바로 왕한테까지 이 소문이 났다.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얼마나 어려운지, 애굽 전역에 모든 술사, 점쟁이, 모든 사람을 다 박사를 불러서 이 꿈 좀 해석해봐라 하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당하기 일보 직전이 되어 있어요, 박사들이. 그럴 때 그때에 그 함께 감옥에 있었던 두 장관이 있었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3일 후에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돼서 다시 바로왕 밑에 가서 술 시인용, 술맛 다 보는 그런 중요한 위치로 다시 올라갔어요. 자기 이제 직업이 이제 복직된 거죠. 근데 그대로
총리 되기 전에 요셉이 그대로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왕이요, 정말 저 감옥에 있는 청년 한 명 있는데 그 청년이 나를 이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저와 같이 간 사람. 근데 왕이요, 그 사람을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러와서 이제 꿈을 이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꿈을 말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41장 1절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런데 이제 이 꿈을 이제 누가 이제 갔어요? 요셉이 이제 왕 앞에 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을 합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왕한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요.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리고 이제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꿨잖아요. 네, 이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라는 뜻이래요. 네, 정하셨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바로가 그냥 정말 이 꿈이 맞구나 라고 그냥 정말 믿어져서 이제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러면서 이제 왕이 자기의 모든 권위를 이제 이 총리한테 넘겨주면서 네가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이제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흉년과 풍년 다 넘어가게 해줘, 먹고 살게 해줘. 이렇게들 하죠. 이렇게들 하죠. 예,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자, 그 믿지 않는 바로 왕인데, 그 이방 왕 바로 왕인데 참 희한한 꿈을 다 꿨단 말이죠. 근데 이 꿈을 해석이 안 돼서 힘든데 저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참 지혜로운 말을 딱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소서. 그러면 이 기근의 때에 열방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저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봐서도
저축해야 되죠. 저축해야죠. 저축 안 하면은 이건 게으른,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라고 하고 무지한 자라고 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도 어떡하라?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뚝딱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일사천리로 내 영혼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요. 광야에서 훈련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이라는 게 뭡니까? 심고 거두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잖아. 아니 저축이 심지 않고 걷는다. 아니 심지 않고 걷는다. 이런 세상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자 복음서에 보세요.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나눠줬어요. 그 용량에 따라. 딱 주인이 보고 너는 5달란트다. 넌 2달란트다. 넌 1달란트다. 이렇게 용량껏 줬는데 믿음의 용량껏 줬는데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갑절로 남겼고 5달란트도 역시 갑절로 남겼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다 이 큰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그 사람은 갖다 맡기 다 100으로 남겼다니까. 배로 남겼다니까.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나 자녀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이웃도 구원받는 것이 저축하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것이 저축하는 거예요. 예. 이제 저축으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시여 주님은 엄한 사람인지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나이다. 아유 세상에 이거 지만 모르는 거죠. 이 가짜 확신에 빠진 거야. 이거 진짜 가짜 확신. 이 플라시보와 똑같대. 플라시보 책도 이런 거야. 아니 해쳐야지 뭐가 나와? 곡식이 나오지. 해쳐놔야지 곡식이 나오지. 거두지. 근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응?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죠.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은요 저축도 안 하고요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살다가 늙어서 어쩔 건데. 늙어서 어쩔 건데. 여러분 젊어서도 심고 거두는 사계절이 있고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 황혼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여러분 항상 나를 인기 짱으로 불러주지는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저축해야 되죠.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저축해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저축하는 것이 죄책감이 든다고요? 그런 분이 있다길래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저축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저축하라? 최소한도 여기 보니까 5분의 1을 저축하래. 5분의 1이면 20%야. 20, 2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을 탔다든지 뭐 이제 소득이 들어왔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건 11조야. 10분의 1. 그 다음에 나라한테 드려요. 나라. 공과금, 세금. 응? 그거 세금, 공과금 떼먹으면 복이 안 와요. 이 나쁜 사람들은 그것도 떼먹잖아요. 예, 신용 불량자 돼 이제 나중에 그러다가. 그러니까 나라에 바치는 거 바쳐야지 나라가 살림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건 살림하려고 바치는 건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 보는 거예요. 아, 네가 그래도 하나님 걸로 여기는구나 이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 바칠 걸 바치고 그 다음에 나한테 투자해야 돼요. 나는
최소한 또 내가 버는 거에 20%는 노후 대책으로 저축해놔라. 아주 눈 딱 감고 저축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저축해야 돼. 알았죠? 다 싹그리 먹어버리면 안 돼. 어떡하려고 나중에. 알려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의 생활을 지금 제가. 그래서 내 개인에서 5분의 1 여기 20%는 반드시 딱 눈 감고 저축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말씀해 보면 밭을 소출하고 내 구덩이는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 내 구덩이를 남겨둔 것이 20%야. 5파이2 20%인데 그 20%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냥 놔둬라. 다 거두지 말라 이겁니다. 땅도 없고 심을 것도 없는 저 연약한 자들을 위해 놔두라.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섬길 때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지나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걸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소자한테 내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은 어린 소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대접 못하지. 대접할 어떤 성장이 안 됐잖아. 대접을 못해. 그런데 누가 빚졌어? 하나님이.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복 준다는 거지. 이웃에게 했을 경우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도 20%의 어떤 책정 금액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고 자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자 의무사항이 있어. 의무사항은 그 나라에 바치는 거와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것은 의무사항이야.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개인의 학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꼭 써야 할 문제가 있잖아. 여러분 개인에게 보험도 하나는 넣어야 돼. 운전하면 운전자 보험 넣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다고 운전자 보험 넣으면 그 죄책감 든다고요? 오늘부로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내 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차가 다 좋아요. 외제차들도 많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술문화예요. 밥문화, 술문화. 그리고 묻지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도 많이 나고 묻지마 사고도 많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면 어쩔 건데. 나는 내 차는 작은데 상대 차는 좋은 차를 받았다면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자차, 타차 물어줄 보험은 하나 넣으라 이거예요. 최소짜리로 넣으라요. 최소짜리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운전자 보험 하나 넣으시라는 거야. 그 다음에 건강보험 우리 들어가잖아요. 의료보험, 건강보험 들어가잖아요. 이거 다 의무사항이에요. 그죠? 건강보험. 여러분 저는요. 우리 희원이가 인큐베터 110일 동안 있었는데 총 결산이 그때 5,500이 나왔어요. 그때 건강보험이 어찌 고마운지 아주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가 한 1,500 냈어요. 병원에다 돈을. 그랬는데 건강보험을 안 했으면 5,500 다 내야 돼. 응? 다 내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건강보험도 밀려 있다면 빚을 갚으세요. 여러분 건강보험이 밀려가지고 이 병원에도 못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신용불량이 돼서. 그러나 여러분 나의 건강을 지키고 또 나라의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주신 혜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넣으라 이거야. 예. 이건 필수사항이야. 이건 의무사항이야. 의무. 필수사항이 아니라 이건 의무사항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은 암보험 같은 것이 다 뭐가 돼요? 그 보험이 돼가지고 뭐요? 아주 적게 나와요. CT 하나 찍어봤자 15,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떡하니 암이 걸렸을 때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필요하고 입원비가 필요하고 등등 그렇잖아요. 그죠? 병원비는 싸다 할지라도. 그래서 안보험 하나 정도는 늘어 놔라 이거야. 제 말이. 응? 너 놔라. 이건 우리나라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이건 불신앙이 아니야.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정도는 넣고 실비 하나 정도는 넣으라 이거야. 실비. 응? 예를 들어서 아프면은 병원비 치료 받을 때 실비 넣으면은 뭐예요? 그건 많이 사용되니까 건강보험처럼 실비 요 정도만 넣어도 여러분 웬만해서는 괜찮다. 그리고 자기 이 저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게 의무사항이다. 이 부분은 의무사항이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 마중물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중물 통장은 뭐냐면은 우리는 시골에서 펌프질해서 이렇게 물을 먹는 시대에 살았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펌프질을 막 하는데 그야말로 펌프질 물 할 때는 물이 많이 나오지만 이제 이렇게 그냥 놔버리면 물이 쫙 밑으로 빠져버려. 그러면 그때 한 바가지 퍼서 다시 넣고 막 정신없이 막 해야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야. 펑펑펑펑 나와.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돈 100만 원을 번다. 응? 그러면 3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항상 예치해 놔라 이거예요. 왜 예치를 해 놓을까요? 마중물 통장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나서 직장을 그만둘 때도 있고 또 혹은 또 직장에서 내가 명퇴를 당할 때도 있고 은퇴당할 때도 있고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내 생활에 월급 3개월짜리를 딱 저축을 해 놓으면 내가 그 3개월 동안에 다른 이직을 하는 동안에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돼 있어. 보험 처리가 잘 돼가지고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고용보험도 타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 나도 내 나름대로의 3개월은 항상 현금으로 예치해 놔라. 다 쓰지 말고. 근데 맞는 말이죠. 그래야 사람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한 달에 이래저래 월급 주고 뭐 임대료 내고 등등 해서 한 달에 1억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억 정도의 마중물 통장은, 사업을 위한 마중물 통장은 항상 예치해 놔라.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항상 잘 나가지는 않으니까, 항상 잘 나갈 때는 아니니까, 어려울 때도 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나의 규칙, 자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투자해 놓으라. 그런데 이렇게 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것은 유행 따라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이것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소모품이잖아. 그래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써라. 끝까지 폐차할 때까지 쓰라 이거야. 뭐 또 누가 선물을 주면 혹 모르고 또 무슨 이변이 생기면 모르는데 내가 빚내 가지고는 굳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삶을 살다 보면 빚내 가지고 큰 차 좋은 차 선호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게 이 세대래. 헬라어로 이 세대. 그래서 이 세대를 쫓지 말고.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혹 흘러 떠내려갈까 유념하라 그랬어요. 네, 이것이 뭐야?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겉멋이 들려서 빚내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성경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도 뭐 정말 작아서 뭐 해서 못 입으면 몰라도 웬만하면 그냥 입고 다니는 건 괜찮다 이거야. 응? 유행 따라. 너무 그러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분이 외치는데, 여러분 이 낙타 털옷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옷이냐? 배옷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를 위한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외쳤냐면은 이렇게 외쳤어요. 세리들한테. 세리들이 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리들한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고 침례 요한한테 물으니까, 이 세리가 침례 요한한테 물으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 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세금이 자꾸 올라갔죠. 주민세가 3천 얼마였는데 지금 주민세가 19,000 얼마가 돼버렸대요. 몇 배 올랐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저는 근데 별로 안 따져서 몰랐는데요. 누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냥 내니까. 그런데 3천 얼마짜리였대 작년에. 근데 올해 19,000원이 넘었대요. 몇 배 올랐어요? 6배가 올랐어요. 600%.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땅바닥이 뭘 했어요? 신호가 다 바뀌었어요. 60이 50으로, 50이 40으로. CCTV를 아주 많이 달아놓고. 왜? 세금 더 거두려고. 이거 다 뭐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정말 부가 된 거 외에는 더 걷지 말라. 여러분, 부가 된 거 외에는 더 걷지 말라.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군인들도 물었어요. 침례 요한한테. 그랬더니 군인들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군인들은 월급이 박하잖아. 그런데 여기 말했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그랬어요. 여러분, 받는 급료를 뭐 알아? 족한 줄로 알아. 족한 줄로 알아. 네, 맞습니다. 자족하라 이거예요. 침례 요한도 자족하라고 그랬고,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빈부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서 자족하라고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족해야 돼.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다 쓰고 그 다음에는 자족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 옆 사람 자꾸 보고 내가 따라가면은 열등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은혜가 까먹어. 은혜를 까먹어서 못 써요. 그래서 자족하면서 살라. 그리고요, 이 요셉은 경제학 박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학벌도 없는 사람이에요. 과외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애굽에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지고요 13년 동안에 죽을 고생을 하고요, 뭐예요? 종살이 했던 사람이에요. 살림만 살았어요. 살림. 그렇게 살림만 사는 사람이 또 더 이제 절대절명으로 감옥에 가서 이제 죄인 취급당하면서 이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경제학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나라 살림을 잘 해내고, 열방이 기근에 걸려서, 천하의 기근이 걸려서 어떻게 해요? 양식 구하러 오는데 그때 자기 부모 형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빚지는 이 빚지게 해서 세금을 더 걷어서 빚지게 하는 것이, 또 개인의 빚을 지게 하는 것이 살림을 잘하는 겁니까? 빚지지 않게 최대한으로 이렇게 긴축하는 것이 살림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예. 빚지지 않게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뭡니까? 살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꾸 빚지도록 선심 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말도 있어요. 올해 여러분들 전기세 쌌죠? 여름에? 에어컨? 네? 전기세 쌌을 거야. 한두 달.
내년 총선 지나면 한전에서 전기세 팍 올린대요. 그렇게 협상했답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전 신문에 나온 거 얘기해요. 예, 왜 그렇게 할까요?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악한 것에서 발휘된 거예요. 나라 망해먹겠다는 거예요. 나라 망해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갔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첫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12장 13절 누가복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아마 이 형은 욕심쟁이였나 봐. 그래가지고 유산을 다 자기가 다 인마이 포켓을 했나 봐요. 부모 유산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너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제 주님께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했어요? 탐심을 내려놔라. 그거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유산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심중에 생각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고 이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모든 곡식 물건 거기에 다 쌓아둘 거야. 그렇게 이 사람이 혼자 고백하는데,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자기 자화자찬하는 거야. 이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돼서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내 자손들까지 편안하게 먹고 살겠다, 이렇게 이제 좋아한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죠. 그럼 너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냐? 오늘 내 영혼 내가 취하면 넌 누구 것이 돼? 그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그러면서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두는 자는 결국 생명과 맞바꿔 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생명과 맞바꿔 친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재물에 너무 탐심을 갖게 되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그 영혼은 생명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요? 탐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탐심을 내려놓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웃과 비교하다 보면은 맵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라장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두 주인 섬기지 못해요. 예, 예, 비교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비교를 죽여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자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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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하면서 여러분이 번 것을 뭡니까? 예,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은, 예, 이거 나중에 어떡하시려고? 자, 보십시오. 한 예를 들을게요. 이단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특히 박태선 같은 이런 데는 말이죠. 거기 가서 재봉틀하고 거기 가서 노동하고 막 이러면서 노동 착취를 한대. 그래서 노동 착취를 해서 돈은 생활비 조금 주고 나머지는 다 거기 그냥 인마이 포켓한대. 예, 그러면서 박태선이가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그 바울이 얘기했던 거 있죠. 나와 함께 이렇게 싱글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고 그 말을 그렇게 했대요. 박태선이가. 그래가지고 거기는 노처녀 노총각이 그렇게 많았다네. 그러면서 그 박태선이가 공장 사업 운영하면서 뭡니까 많이 하잖아요, 이단들은. 그런데 거기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어떻게 해요? 생활비 조금 주고 나머지 노동 착취한 거예요. 노동 착취.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통일교. 나 아주 통일교는, 이놈의 통일교는 이렇게 지독할 수가 있나, 세상에. 아주 그냥 퇴직금이든 아주 그냥 이 월급이든 싸그리 가져간 거야. 야,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돈을 다 착취해 갈 수는 없어. 그렇게 돈을 가져가 놓고 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옥은 안 간다. 천국과 지옥 중간 지점, 연옥같이 중간 지점이 있다. 거기는 견딜 만한 곳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기는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정두지 말고, 예? 선한 일, 통일교라는 게 뭔가 천하를 통일한다는 거예요. 천하를 통일한다. 포부도 크죠? 예. 그래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내야 한다 이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있는 대로 다 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서 올인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돈을 요구해요. 돈을 요구해요. 우리 기독교는 10분의 1인데 거기는 10분의 8, 10분의 7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종교에 혹시 다니는 분 있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거기는요 어둠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고 돈을 매수하는 것처럼 돈 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저는요, 저와 함께 봉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랬는데 그 남자분이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났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분도 목사가 됐고 저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와, 거짓 선지자가 됐어요.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저희 돈도 많이 가져갔고요. 예, 전화만 하면 돈 달라는 거야. 그때는 제가 순진하고 몰라서 그 사람의 능력만 보고 돈을 달라는 대로 줬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갔어요, 글리.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남자 목사님과 함께 같이 또 아는 언니가 거기서 함께 봉사를 했는데, 그 아는 언니가 남편이 군인이에요. 군인 파이로트인데, 군인인데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의 돈을 이 목사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4천,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뭐 할 것 없이 그 군 부대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재판까지 갈 정도가 됐고, 저와 잘 아는 언니 그 분은 이혼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혼당한 거나 마찬가지. 이혼했다니까요. 그 돈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장로교회라는 명판을 걸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뭐예요? 그 돈뿐만 아니라 저 차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 나타나는 거에 혹해가지고 돈을 막 요구하면은 아낌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있죠, 막
자꾸 갔다가 돈 냄새만 맡으면은 끌어가는 사람 있어요. 목회자들이. 아, 저 사람이 지금 적금 얼마 했다. 아, 지금 얼마큼 예치금도 있어? 현금 얼마큼 있다. 냄새만 맡으면 그거 끌어가려고 수작 부리고 예언해주고, 응? 막 사람 마음을 확 어떻게 해요? 사버리는 거야. 마치 압살롬이 다윗 왕 만나려고 온 사람들을 자기가 송세해줘가지고 뭐예요? 입 맞추면서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쿠데타 일으킨 것처럼, 응? 입 맞추고. 입 맞춘 게 뭐예요? 다 자기 사람 맞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의 다 만몬에 잡혀가지고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저는요, 별의별 경험도 다 했고 이런 경험도 했는데, 여러분 돈 하는 목회자들요,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 건 하나님께, 이웃 건 이웃께, 본인 건 본인께 그거 가르쳐주고, 저축하라고 가르쳐주고, 살게끔 해주고,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길잡이 안내해줘야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는 다 탐욕이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다 욕심이다. 맞죠, 여러분? 맞아요. 정말 맞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저축해 놓으세요. 혹 안 했다면. 그러나 욕심은 너무 부려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이런 마음은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추워도 저축하는 거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보험 넣고 뭐 하는 거, 자녀를 위해서, 자녀 공부를 위해서 내가 저축하는 것이 죄가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열심히 저축 한 3년 해가지고 했어요. 저도. 예.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건물 주고 사람 주고 물건 주고, 아니 그게 믿음이지. 그 엄청난 믿음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고 와서 주님께 다 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혼 비상금을 주님께 온전히 쏟은 경우도 있죠. 가부의 두렙도는 그 뭡니까? 생활비 전부를 또 바쳤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자보다 아주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저축을 하고 보험을 넣고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인생을 다 해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이것은 사단이 주는 꼼수고 거짓말입니다. 사단은요, 우리한테 저축하지 말라고 아우성친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믿으라고 한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다 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그같이 어떻게 하려고, 얼마나 그게 처량하고 초라하고 또 이웃에게 빚을 주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후 대책도 하라고 개미한테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지혜를 주셔서 벌을 때,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잘 저축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